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7장, 28장의 해석을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끝나네요. 예수님이 이제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아주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불공정한 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희롱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과 뺨맞음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그 관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만 죽으심까지는 끝났어요. 그 다음 부활만 남았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에서 10절 셋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두 마리아가 1절에서 3절 무덤 큰 지진 후에 이걸 안 해놓고 무덤에 갔는데 큰 지진 후에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앉음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죠? 군인들 4절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28장이죠. 28장 천사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군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천사를 무서워하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5절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찾는 줄을 안다. 6, 7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고 보여줍니다. 빨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봐라. 되라. 하라. 이렇게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아가 8절 9절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 떠나 제자들에게 다름질할새 예수를 만나 평안하냐 하시니 예수님이 팔을 붙잡고 그들이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보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 21절 죄 모르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할 변증은 무엇인가?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14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 믿음 모두 헛것이며 죄로 죽은 자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부활케 하실 일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케 해서 다시 사실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17, 19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일 없으면
우리 믿음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합니다. 우리 바램은 이 세상 일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되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24절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과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사망에 매이지 않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망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의 목격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서 일시에 보이셨고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았습니다. 거기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살아 있었죠. 그 후 야고보에게 그 후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의 괴계 어떤 괴계인가? 12절 15절 군인들에게 돈 많이 줘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신변 보장하니 돈 받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신변을 보장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돈 받고 가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서 지금도 빵떡모자 쓴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곳이죠.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복음 전파의 명령 11제자와 우리에게 16절에서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으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후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드러내 버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확실한 계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라는 말로도 그것이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얘기를 하실 때 그 우리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성경 그 예수님이 초림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19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사는 것이 아주 고달픕니다. 요즘 제가 그 작년에 교회를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이제 재작년에 이 교회를 나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만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올해는 다른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이게 코로나로 아주 고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무지하게 힘들지만은 만나면 막 다툼거리도 옆에 기다리고 있고 또 뭐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속에 휩쓸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탈탈 털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속에 낄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끼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 끼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들의 속에 끼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 행동을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티를 말하자면 티를 내야 되는데 그 티를 내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죠. 막 회개도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휩쓸려서 막 같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만 세월을 보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이 설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서투러졌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사단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제가 어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어요. 근데 이 얘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그들의 그 행동거지에 중심을 잡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숙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수요일 저녁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미리 좀 일찍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제 삶에 막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 쳐들어오는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복음 전도하는 능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됩시다. 자, 시간을 자꾸 빼먹네요. 얼른 다른 얘기하죠. 복음 전파의 결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까지 널리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전파하는데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12절 빌립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 다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바울 이방인 전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모든 그 제자들은 그렇게
모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것, 그 당시에는 순교하는 것이 그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순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자, 이제 바꿔야 돼요. 요거를 바꿔야 되니까 네. 바꾸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제 적용.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시키시느라고 지금 거의 제가 거의 한 달입니다. 거의 한 달. 1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자꾸 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 연습을 해보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권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패하거나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실패하거나 넘어지고 엎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의 은혜 앞에 그 책임을 다하는 제자인가.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화면도 안 바꿔놓고 막 저 혼자 얘기했네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에 써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베드로, 가룟 유다,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자신들이 양심에 따른 결정이나 그 요구를 이뤄낼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큰 열쇠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큰 열쇠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에 곤고한 사람의 절망을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이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엔 더 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아프고 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오실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지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이 훨씬 더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갈등이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니까요. 온실 같은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어쩔 줄 모르는 식물처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서 죄의 법이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법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우시고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 것이 된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 유다의 배반과 빌라도의 주여 방송 중입니다. 주여, 핸드폰을 이불 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시끄러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 유다의 배반과 빌라도의 미련함으로 다시 가지 않게 되기를 매 순간 주시옵소서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정당한 것을 구하는 것과,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실패, 유다의 배반, 빌라도의 미련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께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자꾸 빠져나와야 되죠. 제가 요즘 당하고 있는 절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휩쓸리지? 왜 바보같이 이렇게 휩쓸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란가. 항상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정당한 것을 구하는 것과,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너 나와 거기 있지 말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능력의 손을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수습하고 입을 다물고 수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두 번째, 우리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죄악에 언제나 사로잡히는 존재였습니다. 이거 안 했네. 우리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죄악에 언제나 사로잡혀 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주께서 친히 맡으셔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데, 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집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이 우리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체험을 어제 또 했습니다. 그 우연히 싸움 현장에 싸움하기 직전에 그 현장에 들어가게 돼서, 싸움도 아니에요. 잘못한 걸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막목 아래로 덤비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싸우기에 방관할 수가 없어서 뜯어 말리다가 저도 욕먹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러다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그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수습을 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근데 더 이상 그 악을 쓰고 덤벼드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저 사람 죄 짓는 거에 같이 죄 짓지 말자. 그러고 내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런 속으로도 끌어들이세요 저를. 그래서 와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끌어넣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근데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권사님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사와 목사가 시비에 걸려들어서 어저께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데 그 권사님이 자극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이제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덤비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뜯어 말리다가 저는 또 막 저한테도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덤비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저 사람 죄 짓는데 우리 죄 짓지 말자고 이쪽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쫓아와서 소리를 지고 악을 쓰면서 막 덤비더라고요.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물가낸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빨리 나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래갖고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싸움질하는 곳에 끼어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일찍 7시 반에 예배인데 제가 6시 15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앉아서 회개 기도를 얼마나 또 했는지 요즘 회개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회개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고 진 것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없는 이 세상 그 악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함에 대해서 슬펐습니다. 저 실패도 슬펐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기도 시컨 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일들에 너무 많이 휩싸입니다. 지나가다가 불러서 제가 그리고 나 어디 갔다 오냐고 해서 세탁소 갔다 온다고 하다가 그 장면을 만나버린 것이죠. 주여. 예. 이제는 우리의 결정들로 이루어지는 실패들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 이제 그 실패들이 우리를 결정짓지는 못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종말을 완성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완성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끝이 정해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것이 신자된 존재인 것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시는 것은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보여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고귀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내용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며 영광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을 발했습니다. 어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인정하겠다는 당시대인들과 우리의 예수님 믿는 보상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보상해 줘야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의 본성인 죄도 모르며 예수님이 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소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의 참 의도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언제로 돌아가게 하느냐? 태초에 우리를 창조한 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소치여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자들을 모독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모독인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약간의 반응으로 45절에서 어둠이 52절에서 무덤이 열리는 자연 있는 어떤 이변들 정도로 보이시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45절에서 보면은 어둠이 이 45절이 여기 45절이 아니고 27장 45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라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이들 중에 여기 45절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는데 어둠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더라? 여기는 없네요. 마태복음 보면 어둠이 여기 있다. 45절에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어둠은 참아보시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또 무덤이 열리고 세상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왜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소치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예수님 믿으면 꼭 보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셔야 돼요 하는 사람들의 소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보상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보상이 없어요.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막 예수님에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에게 애걸복걸하고 목사에게 또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그 항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도사인데 저한테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높아져 있는데 무엇이 보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 있으면 보인 것이 없죠.
내가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갖고 있는데 누가 보이겠어요? 아무도 안 보이죠. 가련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안 보일 거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 뜻만 거기에 넘쳐나게 있는 것이죠. 자기 뜻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 뜻을 저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 일로 도전받는 게 아니고. 45절에서 어둠이, 그리고 52절에서 무덤이 열리는 자연의 어떤 이변들 정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방법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악독함으로 더럽고 야비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죄악의 가장 중요한 정체인 것이죠. 죄악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 막 이러고 조롱할 때 그 모습은 죄악의 가장 중요한 정체인 것이죠. 정체성. 죄악의 정체성은 잘 되는 사람도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잘못된 사람도 더 끌어내서 짓밟아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죄악의 정체입니다. 모욕하는 군사들, 무지한 백성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건을 감수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죄인으로 죽으시는 사건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고통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높으심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미 체험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제가 체험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체험시킨 것이죠. 어제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시키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권이 되게 하십니다. 영권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면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체험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를 핍박하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저는 지도자란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로마 군부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도자들에게 딱 나타나거나 로마 군부에 딱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예수다 하고 증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을 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셔서 드러내, 이것은 정말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을 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 제가 해서 졌습니다.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대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제가 맨날 인격, 품격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인격과 품격은 이런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품격과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걸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얻으신 통치권의 영원함과 거룩함으로 온 우주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갈릴리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시려고 가신 것이죠. 예. 뭐 해라? 내 사람들을, 내 자녀들을 불러서 내가 다시 처음 인간을 창조한 그 형상대로 인간을 새 생명 되게 하고 싶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자. 누구든지 너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죄악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얻으신 통치권의 영원함과 거룩함으로 온 우주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갈릴리 제자들에게 가신 건데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로서 그 통치의 영역 내의 모든 존재에게 순종할 것들과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려는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하고 무엇을 복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상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까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자, 예수님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못 박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우리의 생각들을 그 십자가를 우리 등에 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예. 그 사망의 권세에 찌들려 있던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못 죽었어요, 어저께도 저는. 예. 그 죽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예. 언성을 높였으니까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낼 수 있다고 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자. 파멸 외에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자. 싸움과 더러움, 여기 나오네요. 싸움이요. 이 야비함 외에는 만들지 못했던 자로부터 전환이며 바로 그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그 책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 말리려다가 죽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한심한 저를 회개한 어제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 책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의 다름입니다. 다름입니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본질, 다름의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냥 비추고 있듯이 그것이 교회의 1차적 책임이며 신자 모든 개인의 책임이어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다른 자로 살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만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부딪혀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달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볶고 있는 지지고 볶고 있는 환경과 무대 거기서 10명의 의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며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버티면서 서 있는 곳에서 어둠을 물리치며 부패를 막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어야 하며 그분의 통치요 그분의 권능이고 우리의 책임과 그 특권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의 양심에 송곳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정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생명값을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이사야서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우리의 주여 아버지 예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만납시다.